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 30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으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이전에는 예수께서 이제 6월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6월절을 마지막 6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33번의 6월절을 이제 행하셨고 지키셨고 이제 이 본문 말씀 22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을 하시면서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6월절 원래는 기초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상 때부터 해오던 떡과 또는 잔을 이렇게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그 기념,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지키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하는 중간중간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라 먹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약속한 내 영생의 내 떡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육체를 다 찢어서 으깨서 다 그 많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다 나누어 줌으로 당신의 그 희생을 당신의 그 섬김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성찬식을 마치신 이후에 끄트머리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나와 같이 사람이 파는 자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라고 그랬어요. 상위에. 지금 이 말은 지금 6월절의 음식을 함께 지금 먹고 있는 한 상에서 먹고 있는 그 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습관이나 관습을 문화적 관습은 이게 식구라는 의미는 같은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식구라는 얘기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식구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또 이후에도 또 나오지만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맡겨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끝내는 그 지점에서 지금 너희와 나는 한 식구고 한 공동체인데 이 모습이 그대로 내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그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견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죠. 예, 이렇게 공동체고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는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세족시계,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시계는 그 세족을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한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팔자고, 예수께서는 그를 향하여 그가 화 있으리로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그는 다 깨끗한데 그 사람은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각각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각각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상 위에 다 손이 올라가 있는 거는 다 올라가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누가 예수를 팔 자야?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야? 너냐?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이 논쟁이 어디로 발전을 했냐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논쟁이 이어갑니다. 이 논쟁이란, 다툼이란 말은 필로네이키아라고 해서 헬라어인데 좋아하는, 좋은, 이 말과 말다툼이라고 하는 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이 다툼이란 말이 합성이 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습적으로 다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늘 그리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만 다툰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다퉜나 봐요.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퉜다.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좀 더 놀랬다 그랬어요. 그 기가 막혀요. 그 장면도 잘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귀신인 줄 알아요. 예수가. 귀신인 줄. 예수께서 풍랑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또 귀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그래 손자국을 봐라. 그리고 잡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알고 손가락에 옆구리 상처를 손가락으로 넣어봐야겠다. 만져봐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나 이런 승질 깊은 사람이 우리가 다 봤다니까 오셔갖고 살아나서 오셔서 이 손가락 다 보여줬고 음식도 우리가 같이 먹었어. 분명히 살아나셨어. 하니까 도마가 나 그거 못 믿어. 내가 거기 또 또 말싸움이 말다툼이 또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있는 데는 항상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 사회에서는 둘만 모이면 다툼이 생겨요. 아니, 조금 과장했나? 셋만 모이면은 이 다툼이 일어나서 하나로 왕따시켜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내가 이게 그래서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팔자가 누구냐 이거 갖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다투다가 그 다음에는 엉뚱한 데로 가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 이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은 이게 참 잘 봐야 됩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크냐 이 소리 이거가 더 크냐 그 더자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그중 누가 더 크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커. 12명이 다 커. 큰 자야. 근데 원문에 보면 그 중에서 더 큰 자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가 크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큰 자야. 큰 자인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내가 나이 제일 많이 먹고 내가 제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섬겼으니까 내가 더 커. 아마 이랬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에서 회복을 해서 이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러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산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함께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때는 내가 이 국무총리 되고 너는 외무부 장관 되고 너는 내무부 장관 되고 그렇게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피를 흘릴 것이고 살을 다 찢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바로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러 그 길을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왔다. 마지막 끝이다. 이제 여기서 바로 나가서 잡히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짝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제자들은 여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참 이거를 보고 계신 주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셨겠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누가 더 크냐? 아마 혀를 찾았을 거예요. 얘가 크냐 하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끼어들어가셨어요.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은 이방인의 임금들 이게 누굴 말하냐면 로마 황제를 말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집권자들 로마 황제와 함께 이 점령돼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그 주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은인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은인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목숨이 위급할 때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내가 정말 목말라서 그 물을 찾으러 헤매고 다닐 때 나에게 물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은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하는 은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은인이라고 칭하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이다. 그들이 은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로마 백성들에게 이 황제나 집권자들이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정치를 그렇게 해요. 정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어. 가뭄이 와갖고 밥 먹을 게 없어. 쌀이 없어. 그러면 이 로마 황제 집권자들이 쌀을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씩 다 나눠줘. 그러면 먹을 게 없어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쌀 한 말을 다 받았어. 공짜로.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로마 황제가 은인이라.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집권자들이나 로마 황제가 그거를 빌미 삼아서 가을에 수확할 때는 그거보다 10배를 걷어들입니다. 10배를. 세금을 바싹 올려갖고 다 걷어들여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가을에 그렇게 하면 겨울 되고 봄이 되면 또 뭐가 없게 돼요? 또 먹을 게 없어져. 그러면 또 줘. 이게 반복이 되면서 백성들 머릿속에는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쌀 조금 준 것을 가지고 은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께서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집권자들이 은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 이 말을 지금 무슨 의미로 예수께서 이 하셨는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은인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인이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착취하고 그들을 누르고 자기들의 배를 더 키우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는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 울며 겨자 먹기. 먹기는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겨자를 먹어야 돼.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은인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집권자들이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은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은인 소리를. 그러니까 너희가 은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에? 너희는 큰 자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다 큰 자야. 큰 자이면서 더 큰 자가 누구냐고 말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 크다고 생각하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젊은 자와 같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동양적 사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럽이 아닙니다. 동양인입니다. 예수님 동양인이세요. 그러니까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젊은 자가 연장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에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지하철 타고 가면 거기에 노인석이라고 써 있죠. 거기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노인들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얼른 일어나 자리 비켜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도리요. 삶의 도리요. 그건 지켜야 할 예의거든요. 그거 안 지켰다고 해서 감옥 가고 벌금 내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데 젊은 것이 앉아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 퉁말이 없는 놈. 그러다가 못 참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 그러지. 얘들아, 늘 일어나. 어디 어린 것들이, 응? 할머니, 할아버지 서 있는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가장 좋은 사회는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게 가장 좋아요. 할머니 한 60세 이상, 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 갈게요. 거기 앉아도 돼, 나도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근데 이거 비어있는 게 좋죠. 꽉 차도. 그게 가장 좋은 나라고, 좋은 사회고, 그 다음으로는 앉아있다가 자기보다 연장자가 오면 일어나서 비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거든요. 그게 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큰 자가 되려면 젊은 자가 연장자를 섬기는 것처럼 널 섬겨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자와 젊은 자가 동격이에요. 동격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령을 말해요. 두령. 이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 단위부터 큰 단위 이르기까지 그 머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 우두머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우두머리가. 그걸 두목이라고 해요. 두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말. 이 말은 우리나라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을 왜 뽑아놔요? 우리 모든 국민을 섬기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맞죠? 반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 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뽑아놓은 게 반장이에요. 반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점점 어떻게 변해요? 반장, 통장, 동장, 무슨 장만 됐다 하고 여기 완장 채워놓으면 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갑질을 해요. 그러면 반장이 갑이요? 그럼 동장 앞에 가서 뭐가 돼요? 을이 돼버려요. 동장이 갑이 돼버려. 그 동장이 갑이야? 이 동장이 군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을이 돼버리고 군수가 갑이 돼버려요. 갑은 대통령 앞에 가봐요. 납작 엎드리는 을이 돼버리죠. 대통령이 갑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겨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부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난 복 주시오.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큰 자로 높이신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전에 이 얘기가 이루기 전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다 나누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 주신다요. 그게 예수께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의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섬기름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창조주세요. 그분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이 말은
충분히 앉아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앉아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 섬기러 오신 그 섬김의 결정체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의 마지막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죠. 그 섬기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여 네 목숨을 내놓기까지, 죽기까지 섬기라, 이 소리. 누가 한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한 제자들, 지금 예수께서는 골고다로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고 계시면서 그 마음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바로 이날 저녁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졌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심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다. 지금 그 길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한다는 짓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내가, 그 마음속의 속내가 너희들은 누가 크냐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다. 섬겨라. 모든 자들을 바로 네가 섬겨라. 그래야 네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또 소망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너는 내 말귀를 그렇게 너희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거 좀 싸움박질하고 있냐? 이 못된 것들아. 니들 거기서 그냥 가.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러셨을런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섬기는 자의 기본 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여적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리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 그 와중에도, 그래도 너희들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늘 먹고 마시고 식구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기에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를 깨우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때는 배에 올라가서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배에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깨워 우리를 살려주소서. 예수님이 바다로 오시니까 귀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들이 실수하고 어떨 때는 베드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도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임금들이, 저 세상의 임금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이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시험 들어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잘못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주님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다. 충고하신다. 좋은 옳은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즉 나와 함께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이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예수께서 지금 갈라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제사장들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께서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까지. 주님의 나라 거기까지 내가 데리고 너희들을 끌고 밀고, 넘어지면 또 세우고, 도망가면 잡아다가 또 갖다 놓고 해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성찬의식을 한 것처럼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식구로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 12지파에 다 소속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이제 치리하겠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자,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섬기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12제자에게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들이 유다 빼고 그리고 마띠아가 됐죠. 그 12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양들을 섬기라.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는데, 두 가지의 상이죠. 하나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1대1로 앉아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추리닝밥으로 가서 집에서 이렇게 대충 입던 옷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밥 먹으러 가겠어요? 뭐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대통령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 뭐 아마 미장원에 가고 이발소에 가고 옷을 맞춰 입고 뭐 난리 버거지를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서 그가 신랑으로 또는 왕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이 못난 자를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겠다, 식구로 여겨주시겠다, 식구로 삼아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2018년도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잘 살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19년뿐만 아니라 일평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설사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많은 육체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